자, 창조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는 창조 이해, 이제 8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신학을 쭉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창조란 혼돈으로부터 질서로 나아가는, 그것이 이제 창조다. 무질서로부터 질서로 나가는 게 창조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말씀의 창조다. 말씀을 통해서 창조한 거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장까지 연결되는 것을 이제 봤고, 그 중간에 잠언서 8장을 통해서 그 지혜의 음성, 지혜 여인의 음성으로 의인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그 말씀의 역사이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샬롬의 신학입니다. 이 창조 세계의 질서의 완성체, 창조 원리의 완성, 이것이 샬롬의 의미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온 만물에 이루어진, 에덴 동산이 사실은 샬롬 공동체의 이상향이고, 그것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샬롬이 깨진 세상에서 다시금 샬롬을 완성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구원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창조 세계의 갱신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단지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던질 수가 있는데,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창조됐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이 창조 세계의 어떤 인간관, 창세기의 인간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는데, 가장 구약 성서 신학에서 일반적으로 대답하는 응답은 대표자, representative.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대리자, 대표자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계속해서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 이야기할 때 더 우리가 풀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1장 26절과 28절에서 각각 나타나는 땅의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는 표현에서 오히려 인간이 과도하게 자연을 정복하고, 인간이 이제 이 자연 세계의 환경 오염, 고갈, 자연 환경 고갈,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만든 게 아니냐,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함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것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계속된 창조의 역사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분별한 그러한 고갈과 훼손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 개척되지 않은 부분들 개척하고, 오히려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오히려 청지기적인 그런 사명을 우리가 관가했을 때 이런 환경 파괴의 어려움이 더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서 오히려 그렇게 반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야훼사가의 이 창조 개념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 일단 보고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구약학자들은 창세기 1장의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많이 하고 있고,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야훼사가의 이야기는 사실 창조론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3장에 나오는 이제 선악과 사건 통해서 죄로 떨어지는 그 사건의 맥락에서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2장의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로서 보기보다는 죄의 시초의 이제 배경이 되는 이야기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새로운 창조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창조 이야기가 어떠한 창조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나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4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죠?
새로운 창조 보도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 날에, 창조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로운 창조 보도가 새롭게 시작되고, 왜? 2장 4절 전반절에서는 창조 세계가 완성된 걸로 이제 딱 이렇게 끝나는데 4절 후반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장 4절에서 이제 6절에 보면은 또 여기도 이게 좀 뭔가가 또 있어. 아까도 이제 혼돈으로부터의 창조 제가 설명드릴 때 공호, 그 다음에 수면, 어떤 기품, 이제 이런 게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 게 구체적으로 더 나오죠. 2장 4절 후반절에서 특별히 이제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땅이 있는 거 이제 분명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땅, 들, 밭. 그러면서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물, 혼돈의 개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땅, 들, 밭, 안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야훼 사가는 시대적으로는 사실은 아까 제사장 사가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이에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학자들이 제사장 사가는 이제 포로기 시대 때 이제 활동함으로 이제 창세기 1장이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에누마 엘리시나 창조시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더 이제 나온 것으로 보는데, 근데 그게 이제 포로기 시대면은 한 6세기가 되는데, 근데 야훼 사가는 훨씬 그 전에 이제 남유다 전통에서 이제 나타나는 얘기고, 남유다 전통,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의 다윗 왕조 중심으로 시작한 이후에 이제 남유다로 이어지는 그 전통이 강한 게 야훼 사가인데, 이게 벌써 그 한 10세기 정도 되는 거거든요. 10세기. 그러니까 한 90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과 솔로몬 이제 940년대부터 이제 남북 왕조가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남유다 전통, 그러니까 10세기라고 하면 벌써 한 400년은 앞선 시기고, 그만큼 표현하는 게 상당히 어떤 당시에 좀 이야기 중심의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태초에 얘기하는데 그냥 땅, 들, 밭, 그 다음에 안개가 올라온다. 이거는 뭔가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태고의 자연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 태고의 자연.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개척지, 아무 사람의 발자국이 한 번도 닿지 않는 곳. 그러나 이제 창조를 통해서 점점 그 개척지가 점점 뭔가가 새롭게 채워져 가는 과정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2장의 창조는 창세기 1장에 비하면, 창세기 1장이 나누는 창조였다면, 질서를 나누고 경계를 정하면서 그렇게 딱딱 세포 분열처럼 나누는 창조였다면, 오히려 창세기 2장의 창조는 채워나가는 창조다. 그러니까는 어떤 미개척지, 그런 처녀지에 뭔가 새로운 것들이 채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이 창세기 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2장 7절을 보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곳을 채우는 게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흙으로 형태를 만들고 그 사람을 만들 때도 보세요. 흙으로 형태를 만들고 그 흙으로 된 형태에 불어넣죠. 그 코에 생기, 느샤맛 하임, 생기를 불어넣어서 채움으로 생명이 된지라. 이제 살아있는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가 드러나는 거. 요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아무것도 없는 흙덩이에서 뭔가 새롭게 채워나가는 과정이 벌써 사람을 만들 때부터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장 8절에 그 동방이라는 곳에 에덴 동산을 채우시죠. 그 다음에 또 에덴 동산에 이 사람을 또 두시죠. 채우시죠. 이런 새롭게 채우는 과정들을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2장 9절에 보니까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 에덴 동산을 또 채우시죠. 그 다음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더 나가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이제 4개의 강이 쫙 흘러가면서 이제는 뭔가 미개척지고 그 뭔가 이렇게 황폐화되어 있는 곳에 이제 강을 물로 이제 흘러가게 생명수가 흘러가게 함으로 그 땅을 이제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런 과정이 상당히 이야기 같고 옛날 이제 고대 어떤 동화와 같은 그러한 묘사로서 이 야훼 사가는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를 그렇게 채워나가는 역사로 보고 있다. 2장 15절 아담으로 하여금 땅을 경작케 하고요. 2장 16절에서 17절 선악과 금지 명령이 이제 드디어 나오면서 이제 3장과 연결되는 거. 이제 죄 탄생에 대한 이제 발단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채워나가는 역사,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창조, 부정적인 창조, 죄가 어떻게 창조됐는가, 죄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도 이제 요 야훼 사가는 이제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창조의 역사까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2장 18절에서 24절이 아담 옆에 여자를 두시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결국은 이제 2장 25절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처음에 이거는 창세기 1장 보도와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보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함께 창조한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2장 18절에서 24절은 처음에 아담만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으니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되면서 근데 또 바로 지어지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이제 여자를 창조하게 되시고 그 아담의 그 쓸쓸한 옆을 이제 그 짝을 통해서 사실은 돕는 배필이 돕는 짝이라는 얘기거든요. 에젤 그네크도라고 되어 있는데 돕는 짝을 또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자까지 채웠을 때 비로소 창조 세계가 완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창세기 2장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단지 남자와 여자의 만남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가정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2장은요. 창조세계의 완성이 창세기 1장에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샬롬. 그런데 창세기 2장은 가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남자 옆에 여자를 창조함으로 그 둘이 한 몸이 되면서 가정을 이룬다. 근데 이게 계속 이야기체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은.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렇게 어떤 제사장 사가의 절도 있는 객관적인 어떤 그런 표현으로 딱딱딱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오히려 이야기는 사실은 통합적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가정과 같은 오이쿠메네다. 하나의 완성된 가족 공동체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공동체인 가족의 완성을 통해서 이 세계 전체의 완성을 바라보는 게 창세기 2장의 야훼 사가의 또 창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채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오히려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창조, 계속된 창조의 의미가 이 야훼 사가에 있어서는 더 많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2장 25절 끝에 이제 어떻게 끝나느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2장 25절. 여기 이제 3장의 그 타락의 사건과 관련된 용어이지만 동시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떤 순진무구한 것, 순전한 상태에 뭔가 판단 이전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 인간의 온전한 모습 가운데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 남을 판단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냥 창조 세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창조 세계의 온전한 질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상태인데,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어떤 내 생각이 들어올 때, 교만함이 들어올 때 결국은 창조 세계가 깨어져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창세기는 특별히 이 야훼 사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쭉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 창세기 2장의 이제 창조 보도에서 우리가 또 한 세 가지를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일단은 돕는 배필을 얘기하시는데, 근데 바로 돕는 배필 그 여자가 탄생한 게 아니라 2장 18절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시고, 19절에 나오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은 돕는 배필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딱 여자로 지어주신 게 아니라 이 동물들을 통해서 그 중에 돕는 배필이 있겠나 한번 타진해 보시는 거예요. 상당히 이야기체로, 상당히 신인동용론적으로 좀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런데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런데 20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각종 동물들 통해서 돕는 배필을 찾아봤는데 거기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돕는 배필은 결국은 그 인간의 어떤 몸에서 나와서 같은 인간 종 가운데 이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이제 되어가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거 이야기 더 진행하기 전에 2장 19절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점이,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속된 창조의 되게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름은 존재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종 동물들 새를 다 지어주셨는데 아직 이름이 없잖아요. 그거는 아직 그들에게는 존재성이 부여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생물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네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존재성,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 그의 존재성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피조물들의 완성은 누굴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름을 붙일 때 그에게 존재성이 들어가고 그게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훼 사가를 통해서 창조 세계의 완성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 이 대리자의 완성을 기다리고 계신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여자의 의미인데, 이 여자의 의미가 2장 18절에 이제 아까 1장에서 좋았더라 토브 그 다음에 토브 매우 좋았더라, 이 토브의 시리즈가 1장이라면 2장은 로 토브예요. 좋지 않더라, 부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정이 나온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이 야훼 사과는 채워 나가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 뭔가 덜 채워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의미는 그 덜 채워진 것의 그 창조 세계의 완성으로서 여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이제 학자들은 창조 세계의 하이라이트는 여자의 창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실제로 야훼 사과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토 좋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이제 창조가 되므로 아담이 그 창조된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찬양이 드디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보고 탄성을 지르시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어린아이의 아름다움으로 탄성을 지르고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들이 어린아이를 보고 탄성을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탄성을 지르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1장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탄성이 나왔다면 2장에서는 창조세계의 완성이 이 아담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그 여자가 창조되고 이제 한 가정이 이루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그 탄성을 지르고 찬양을 하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창조세계의 완성을 기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1장과 2장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그런 면에서 여자의 의미는 좋지 않음을 좋음으로 완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창조세계 완성이라 했을 때 그 돕는 배필이요. 에젤 크네그도인데 돕는 짝이에요. 에젤하면 돕는 자고 크네그도 하면 어떤 짝인데, 그 돕는 짝은 단지 돕는 배필, 어떤 부차적인 차원이 아니라 창조세계를 완성하고 가정을 완성하고 남자의 부족한 것이 여성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창조세계에 있어서 이걸 이제 여성신학자들에게 입장에서 보면은 남자는 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남자는 좀 많이 부족한 거예요. 여자가 있어야 완성되는 어떤 그런 것을 창세기 2장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는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그만큼 서로에게 돕는 짝은 뭐예요? 이 파트만 있으면 안 되지. 짝과 짝이 만나야 완성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더 강조되는 건 그런 완성체를 남자와 여자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고, 요게 오이쿠메네 가족 공동체의 완성으로, 결국은 아담이 노래한 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자체가 온전히 하나 된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계속된 채움이다. 계속된 채움의 필요성이다. 그러니까는 창조세계가 이제 가정을 통해서 완성되지만 또 남자 여자가 만남으로 한 가정을 이루지만 또 그것은 또 새로운 출발이죠. 또 새로운 체험을 해 나가야죠. 자녀들을 또 탄생시키고 그들을 부지런히 양육하고 또 그들이 또 완성된 사회인으로 되었을 때 또 새로운 짝을 만나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것이 창조세계의 질서라는 거고, 이 계속된 체험이 여전히 계속된 창조의 보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세계는 여전히 창조되고 있다. 이게 이제 2장 자체에서도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땅을 아담으로 하여금 경작해 하시고, 또 2장 18절에서 창조된 세계가 여전히 좋지 않은 게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고, 또 2장 19절에서 이름을 통해서 그 존재성을 계속해서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2장 24절에서 사회적인 그런 가정이 완성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을 통한 계속된 창조의 사건들이 요구되고 있고 그것을 보도하고 있는 게 이 창세기 2장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렇게 나누는 어떤, 그래서 구별되고 카다시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창조 세계가 제사장 사가에 의해서 보도가 되었다면,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로 채워가는 그런 계속된 창조의 의미가 또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것을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창조론에서 이제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그러나 이 창세기 2장에서는 그 조화의 그 완성, 그 창조 세계 완성이 이제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완성이 되었을 때 거기에 새로운 샬롬의 의미를 또 이제 발견하는 거고, 창세기 1장과 2장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1장과 2장이 하나로 만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거룩성과 축복과 샬롬 완전성이 결국은 우리에게 부여된 계속해서 이 세계를 채워나가는 그 다음에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새로운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